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염려로 원망, 불평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뜻에서 목마르다 하는 것 어떤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언제 목이 마릅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또 굉장히 마음속에서 열이 날 때, 온몸에 열이 날 때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마음에 정말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탄다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이 가슴이 다 타서 녹아내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탄다, 애가 너무 타서 그 다음에 목이 막 그냥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져서 목이 마르는 거예요. 갈증이 막 나는 겁니다. 어떤 때 애가 탑니까? 요즘에 참 애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구냐 하면은 수험생들 부모님들입니다. 이제 대입 시험을 보고 수능을 보고 그 결과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 논술 시험을 보는데 또는 실기 시험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 부모들 애간장이 녹지요. 정말 애탑니다. 그런데 누가 더 애가 탈까요? 부모님들이 애가 타서 자녀들한테 막 잔소리를 해요. 아이고 시험을 좀 더 잘 보지, 그랬으면 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누울 텐데 이걸 막 아슬아슬하게 봐가지고 이러냐. 그러면 자녀들은 더 애가 타죠. 가장 애타는 사람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애가 타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녀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살라 그래요. 포기해버리고 살라 그래요. 그러는 자녀를 보면은 이 부모님의 심정은 더 애가 타죠. 저게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근데 이 자녀들은 너무 애타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애가 탑니다. 어떤 때 그렇게 애가 탑니까? 지금 내 상황과 환경, 이것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정작 도움을 줄 만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면 무슨 생각도 듭니까? 이 상황과 이 환경이, 이 고난과 이 환난이 계속되는 걸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이런 데까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이 도움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애가 타는 겁니다. 애가 타서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나서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우리의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임금 삼자 이러면서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계속 같이 있으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끼 딱 밥 먹여주고 나서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함께 하지 않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어디론지 가버리고서 안 보이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 정작 도울 자가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막 찾아 헤맸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바로 따져듭니다. 원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왜 우리를 버리고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였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너희들의 모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에 순종 못하겠고 이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죠. 무엇이 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데 도울 자가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떠났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딱 함께 하십니다.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것을 완전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목이 타고 갈증이 날 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라의 쓴 물이었습니다. 동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생수로 만들어서 회복시켰습니다. 엘림에서 쉬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가 고파서 또 원망불평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줬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광야를 걷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들의 원망, 이들의 불평은 그냥 목이 마릅니다 이런 불평이 아니에요. 그냥 마실 물을 주세요라는 이런 원망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냐?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목이 마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서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도도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줄 알겠고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겠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시험의 근본은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도 있어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연약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터쳐내시면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목을 적셔주십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딱 해놓습니다. 우리 7절,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갈증 해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심, 그것에 대한 시험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모세는 이걸 다 경험하고 나서 광야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를 쓸 때 이 문제를 놓고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우리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그 시험 장소가 마사였어요. 무리바라고도 하고. 자, 우리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심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을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도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실 때도 함께 하셨고, 엘림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언제도 지금 이 마사에서 고통할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고난이 되고 환난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뭘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을 하시든 그걸 의심하지 않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놓고 승리하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당하셨어요. 악한 세력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서 너의 배를 불리라. 40일 금시간 줄임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딱 등장해서 그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이다.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네가 뛰어내릴 때 그때 너를 받아주실 거다. 천사를 통해서 받아주실 거다. 안정케 하실 거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돌보시는지 안 보는지, 보호하시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마태복음 4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신명기서 6장 16절의 내용을 인용한 거고, 신명기서 6장 16절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봤던 마사, 무리바 사건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심이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나 내가 평안할 때나 내가 참으로 환난과 고통 중에,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그대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함께 하지 않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원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리가 원망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함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했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광야의 삶은 평탄해지고 형통해 갑니다. 악한 세력의 모든 공격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애탐, 그로 말미암아 정말 갈증남, 그로 말미암아 모기탐, 이 목마른 사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은 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이들이 뭘 믿었는가? 뭘 믿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마쳤는가? 뭘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는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창세기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모두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우여곡절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믿음의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구나 확신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방인이 볼 때도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블레셋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넘어갑니다. 창세기 20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0장 22절 시작. 그때 창세기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 정도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바로 번제로 드립니다. 이 사건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런 말씀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 할 때 그때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도망가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삭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이삭이 이제 족장이 되었어요. 그때 큰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기근만큼 큰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먹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모든 족속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건 애굽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르렀더니 바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됐습니다.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이 함께 한다는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 위험한 땅에 먹거리도 없고 블레셋 족속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정말 머물렀어요.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주셨고 그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공격합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뺏고 우물을 파놓으면 뺏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바로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28절 바로 아비멜렉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됐습니다. 이삭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본인도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서 함께함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안 믿는 사람도, 이방인도 함께 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견뎌냈습니다. 이삭도 지금 목숨을 건 고난과 환난이에요.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승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 야곱은 인격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집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을 합니다. 우리 28장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아멘. 선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내 인격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딱 믿었어요. 그리고 하란 땅으로 갑니다.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란 땅에 가서 속임을 당해요. 첫째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레아가 들어오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해요. 1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6년을 또 보냅니다. 20년간 하란 땅에서 그러니까 속고 하는 기간을 보냅니다. 그 속는 기간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딱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어떤 식인가 보겠습니다. 우리 31장 5절 함께하는 하나님을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때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라반을 딱 만났어요. 그 라반을 향해서 20년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 3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처음에 마누라도 바꿨어요. 그 다음에 품삯을 얘기하는데 10번이나 바꿨다는 얘기는 10번이나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20년 동안 속임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부자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말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야곱이 믿은 겁니다. 이삭이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조상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 정말 아버지 밑에서 편애를 받으면서 정말 복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그런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팔려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요셉이 딱 느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언제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걸 강하게 체험하고 느끼는가 하면은 39장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이런 기록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39장에 아주 집중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번이나 나와요. 전부 다입니다. 39장 1절에 보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래도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입니다.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하시니까 지금 요셉이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았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바로 블레셋 왕이 보았지요. 야곱, 이삭에서도 블레셋 왕이 봤어요. 그리고 야곱에게서도 라반이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애굽의 장수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아,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을 세웁니다. 요셉이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하는 자, 당연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딱 비추어서 자신을 볼 거 아닙니까? 유혹이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딱 앞에 보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아니,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어요. 함께 하시는데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망 잃지 않는 이유 뭡니까? 함께 하시니까. 믿음 잃지 않는 이유 뭡니까?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있으니까.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함께 하심 그 믿음의 모습이 남들이 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오병 이후의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묻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라 하는 내용에서 우리 보다 확실하게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해석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낮추시고 겸손히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를 뭐 하는 자?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애간적이 녹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애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슬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목이 마른 일이, 목이 갈증이 느껴서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뭐를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맞사, 물이 봐, 그 갈증나는 상황, 그 목마른 상황, 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그곳에서 물도 없습니다. 그때 여전히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야.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든 안 뛰어내리든 간에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믿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의심의 마귀는 싹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해 가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 하는 내용이 2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약속, 그가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금방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금방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형통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이 남들이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먹잇감을 고르고 있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철없이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는 아기 곰이 있습니다. 이 아기 곰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아기 곰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아기 곰은 이제 그 먹잇감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지금 애탐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눈입니다. 아기곰이 정말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혼자서 군침을 다시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꼈습니다.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애타게 도망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도망갔다고 가는 곳이 저 외나무 다리입니다. 끝이 왔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마귀는 이렇게 집요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위기 가운데 피했다 하는데 그곳이 저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안전할까요? 지금 이 아기곰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목마릅니다. 이 마귀는 길목을 알고 있습니다. 저리로 떠내려올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입을 벌리고 먹을 것만 이제 기다립니다.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붙들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을 해봅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귀가 뒤로 슬금슬금 물러납니다. 이 부르짖음 때문일까요? 뒤에 바로 거대한 어미곰이, 아비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와서 피투성이가 된 이 어린 아기곰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깨끗이 닦아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이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는데 자막으로 좀 띄워주십시오. 보이시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셨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애탐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간절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357장 우리 함께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리를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